주일 또 어버이 주일 같이 겸해서 아마 자녀들이 다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회개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말씀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는 산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간교한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내가 살려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영혼과 육신이 있다 그랬어요. 영혼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육신적인 행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의식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나는 살려고 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에 육신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자가 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서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갈지라도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약한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내 몸이 지금 다리가 고장나고 허리가 고장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려요. 그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육신을 끄집고라도 내 앞에 나와서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어요. 누워서 내 힘으로는 교회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집에 누워 있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교회 가지 못하는 통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을 걸고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네가 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니 내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예배에는 빨리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에 자식이 와 있어요. 그 자식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다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잡다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살려고 예배하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다음 주에는 살기 위해서 용서하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길게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의사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바람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소갈이하고 있는 가족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떨쳐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말씀해 보면 너는 나와 연합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나와 연합하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와 연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또한 쉼을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오늘 예배를 돕는 것도 보십시오. 찬송 인도하죠. 그 다음에 대표 기도가 들어가고 특별 찬양이 들어가고 헌금을 맡은 위원들이 들어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합니까? 서로 협력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 혼자 독불장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더불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참아야 되고 내게서 뭐가 빠져나가더라도 우리는 서로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더불으라 그랬습니다.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것은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걸작품인 예배를 완성해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두를 하나님이 일일이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고 대표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했다가는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비록 내 혼자 명상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거기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찬송하더라도 그 찬송에 내 진심을 담아야 되고 내 혼자 기도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내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요. 여러분, 대충 하다가는 대충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대의 관심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또 여건들을 만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 간증들을 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 지난 일주일 동안의 내 인생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우리는 그저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승리했니? 라고 하는 그 결과물들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내가 피 터지게 죄와 싸우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흔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그 흔적 속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흔적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내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 내 앞에 크나큰 장벽이 놓여져 있지만 그 장벽을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흔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의도치 않게 또 나쁜 일들에 휘말릴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까? 사람판을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살얼음을 걸어갈지라도 그 얼음 속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래서 빠져서 내 육신이 죽는 이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살얼음을 깨어지는 순간이라도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비고비를 넘겨서 뒤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지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에 보면 57편 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져야 여러분, 거기에 다른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쁜 것들이.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구나.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썩은 것, 병든 것 가져오니 내가 어찌 인정하겠느냐? 어찌 인정하겠느냐? 그러한 모든 예물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니 내가 어찌 너희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그 엄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실상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실상이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내려놓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골마터진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조그마한 우리가 허용한 조그마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속에 서로 속이는 것이 있으면 서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해줘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끊임낌 없이 다가갈 수 없는 뭔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포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더
웃는 모습으로, 더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내 모습 속에는 마음이 없는 껍데기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껍데기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마라. 네 실체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주는 용서와 내가 주는 죄 씻음과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가 씻음을 받고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만이 우리는 다시금 출발할 수가 있어요. 다시금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져 있잖아요. 찌꺼기가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부품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다 보니까 차를 쓸만한 차들을 폐차를 하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재생품들이 많이 나와요. 재생품들은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3분의 1밖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 싼 것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덜컹 사서 차에다 달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지요.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나요? 그래, 저도 자동차를 한번 고치다가 이 모터 하나가 40몇만 원을 달래요. 정품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사분이 이게 재생품도 있어요. 던지는 말이. 그래, 얼마예요? 물었더니 뭐 10몇만 원이면 한대요. 그래, 달았어요. 그걸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바꿔놓은 다음부터 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찌꺼기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 뽑아내버려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성경에서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그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거기에 다른 어떤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귀에는 그게 들려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말을 하기가 힘들지요. 그죠? 우리가 어린 나이일 때는 참 잘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나올까요? 그 말이. 이미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찌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고 어찌 이런 얘기들이 생각 속에 갇혀져 있으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손을 내밀어야 자식이 뭐합니까? 다가옵니다.
어린 자식은 내 품에서 길렀지만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자식이 크면 아니에요. 부모가 낮아져서 부모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는 어린이는 한 명도 없고 다 어버이들만 계시잖아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다가가자. 그죠? 자식들한테 내려와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본다고 멀리 서울에서 타지에서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고맙다. 얘야 이 멀리까지 와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이라도 고맙다고 따라합니다. 얘야 고맙다. 네, 집에 가셔서 이제 올라가는 자식들 보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꼭 도착하면 전화하라는 거는 그건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하지요. 그죠? 그 소리는 안 해도 잘하지요. 고맙다고 하세요.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을 본다고 5시간, 6시간, 7시간 걸려서 이 먼 거리를 달려온 자식들이잖아요. 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감추게 만듭니다. 비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아마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의 한 덩어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도 남편이 모르는 게 있고, 아무리 아내가 이쁘고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아내가 모르는 뭔가 비밀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만 그 비밀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감추려고 자꾸만 포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과도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포장하고 우리의 비밀을 덮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가정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너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너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통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죄를 버려야 된다. 죄를 버리는 것이 뭐다? 회개다. 회개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가장 진실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어서 내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경험, 예수님을 만난 첫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15장에 보면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약속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의 4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양각색의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각을 뜨고 죽여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성경에는 새 한 마리라고 그랬어요. 새를 각을 뜨지 않았다 말씀했어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제사를 벌려놨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그래서 소를 보고 양을 보고 올려놓은 짐승들을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점검에 가다 보니까 뭐가 안 됐어요? 새 한 마리가 각을 뜨지 않은 게, 그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라 놓지 않은 거예요. 내장을 끄집어내지 않은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 다시금 새를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을 뺏겨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서 그 제물을 불로 살라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을 그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나서야 거기에서 나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새 한 마리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치사하게,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그거 하나를 이렇게 벌려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를 못해요. 그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못 본다는.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앞에서 말한 비밀을, 그것을 간직을 해놓고 하나님 이것은 이해하시겠지, 내가 감춘 것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라고 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이 중한 것이든 경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겨자씨만한 것이든 모든 짐승들은 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각을 떠서 벌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벌려서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의 덩어리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덩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풀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불러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실수한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예배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예배하십시오. 어려우면, 몸이 아프고 고달프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밀어주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의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아내를 붙잡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 자식들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찾아와 주시어서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그것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면 자동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성을 잡아서 드렸다 그랬잖아요. 각을 떴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뭐를 얘기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짐승이 죽든 내가 죽든지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첫 번째로 뭡니까? 내가 죽고, 아멘,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새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산제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처럼 진액을 쏟는 기도, 우리가 1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거기에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가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다음 주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다음 주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보장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간절함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 보기를 싫어했으니 나도 네 얼굴 보기를 싫어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몸을 보이라. 너희는 내게 내 몸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얘기가. 이 여인은 육신의 물을 길러러 우물가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는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도록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주께서 내 영과 혼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시간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왔다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끝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상달시켜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야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하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3주를 통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내 육신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한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 손 위에 성령의 권능이 흘러들어갈지어다. 성령의 권세가 흘러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져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몸이 아픈 부분마다 성령님 이 시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육체에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저들의 아픈 허리가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아픈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료되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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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들의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일어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희귀병도 떠나가고 저들의 몸에 모든 질병의 균들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통증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무릎이 힘을 얻게 하시고 허리에 골반이 힘을 얻게 하시고 허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